하루를 마치고 씻어도 마음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욕실에 서면 몸보다 생각이 먼저 지쳐 있음을 느낍니다. 사람 관계에서 쌓인 말, 참았던 감정, 이유 없는 피로가 물처럼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샤워를 하면서도 걱정이 멈추지 않았던 적 많으실 겁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흐리면 물도 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몸을 씻는 시간에 마음을 함께 비추라는 뜻입니다. 불을 낮추고 물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느껴봅니다. 물줄기가 어깨를 지나갈 때 오늘의 무게가 함께 흘러내린다고 생각해봅니다. 깨끗해져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다크 샤워는 씻는 법이 아니라 비우는 연습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불교식 다크 샤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교식 다크 샤워 수행. 불교식 다크 샤워는 어둠 속에서 감각을 낮추어 마음의 잔물을 씻어내기 위한 수행입니다. 이 수행이 필요한 이유는 낮 동안 쌓인 정보와 자극이 잠들기 전까지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빛을 끊고 어둠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이 쉬면 마음도 함께 쉰니다라는 뜻으로 감각의 쉼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밝음에 매달리면 어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라는 가르침도 전해집니다. 이 말은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거부하는 마음이 이미 긴장이기 때문입니다. 욕실에 불을 끄고 커튼을 닫아 외부의 빛을 차단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어둠이어도 괜찮습니다. 눈이 서서히 적응하는 시간을 그대로 둡니다. 옛날에는 달빛조차 없는 밤에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 고요한 어둠이 사람의 마음을 낮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물소리를 먼저 듣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소리가 고요해지면 마음이 앞서 눕습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또 물 흐르는 소리는 지착을 씻어냅니다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이 인용은 청각을 먼저 안정시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귀는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샤워기의 물이 바닥에 닿는 소리를 가만히 듣습니다. 세게 틀 필요는 없습니다. 빗소리처럼 일정하면 충분합니다. 어릴 적 장마철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듣던 기억을 떠올려도 좋겠습니다. 그 단조로운 리듬이 마음을 안쪽으로 데려옵니다. 세 번째 지혜는 피부에 닿는 물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느끼면 생각은 뒤로 물러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지금의 감각이 곧 수행의 자리입니다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촉각에 머무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촉각은 과거와 미래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이 어깨에서 등으로 흐르는 느낌을 천천히 느낍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가 좋겠습니다. 무릎과 발목을 지날 때의 감각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버텨준 몸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이때 마음도 함께 풀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지혜는 숨과 물의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호흡이 고르면 모든 것이 고릅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밖의 흐름과 안의 흐름이 하나가 됩니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호흡을 중심에 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숨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입니다. 물이 내려올 때 숨을 내쉽니다. 물이 약해질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비슷해지는 지점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잡으면 무게가 되고 놓으면 물이 됩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또 흐르는 것은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생각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억누르려 할수록 생각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샤워 중 떠오르는 장면이나 말이 있으면 그대로 둡니다. 물에 씻겨 흘러간다고 상상해도 좋겠습니다. 비누 거품이 사라지듯 생각도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이미지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몸의 무게를 아래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무게를 아는 자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전해집니다. 또 땅은 언제나 받아줍니다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중력을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무게를 느끼면 마음이 위로 달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감촉을 느껴봅니다. 물이 몸을 누르듯 아래로 흐르는 감각을 따라갑니다. 허리와 어깨의 힘을 바닥으로 내려보냅니다. 오래 서 있던 하루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이때 한숨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말없이 머무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가장 깊은 설법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이 멈추면 길이 보입니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내적 독백을 쉬게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샤워하는 동안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물과 몸만 남겨둡니다. 이 침묵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고마움은 마음의 때를 씻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따뜻한 마음은 밤을 두렵지 않게 합니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정서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긴장을 부드럽게 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했던 일을 하나 떠올립니다. 몸이 아직 움직여주는 것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가족이나 이웃의 얼굴이 스쳐도 괜찮습니다. 이 따뜻함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 상태로 물을 끕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수건으로 닦는 순간까지 수행을 잇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끝까지 알아차림을 놓지 않습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한 동작이 마음을 결정합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마무리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급해지는 순간 마음이 다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수건이 피부에 닿는 감각을 느리게 느낍니다.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춥니다. 어둠 속에서 한 번 숨을 고릅니다. 이 짧은 멈춤이 깊은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열 번째 지혜는 어둠을 그대로 잠자리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마음이 길을 만듭니다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다크 샤워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샤워에서 얻은 고요를 이어갈수록 잠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을 바로 켜지 않습니다. 은은한 어둠 속에서 잠자리에 듭니다. 숨과 몸의 잔잔함을 그대로 느낍니다. 밤이 이미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불교식 다크 샤워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어둠과 물과 몸을 그대로 허락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밤 그 고요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다크 샤워의 효과. 다크 샤워의 효과는 감각을 줄여 마음의 과잉 반응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이 수행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유는 어둠과 물이 동시에 자극을 정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마음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효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달리게 두면 달리고 쉬게 두면 쉽니다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감각이 줄어들면 생각도 따라 줄어듭니다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저절로 느려지는 조건을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다크 샤워에서는 시각 정보가 거의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밝은 욕실에서 샤워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볼 것이 없어서 마음이 할 일을 잃습니다. 옛날에 정전이 되면 괜히 말수가 줄어들던 경험이 있지요. 그와 같은 원리로 생각의 속도가 가라앉습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불안과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또 긴장은 저항에서 나오고 이완은 허용에서 나옵니다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이 인용은 다크 샤워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히 힘을 빼게 됩니다. 거기에 물이 몸을 감싸며 일정한 압을 줍니다. 이 압력은 아기를 안아주는 것과 비슷한 안정감을 줍니다. 하루 종일 굳어있던 어깨와 턱의 힘이 풀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도 함께 낮아집니다. 세 번째 지혜는 생각의 반복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조건이 맞을 때만 자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먹이를 주지 않으면 번뇌는 마릅니다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생각이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다크 샤워에서는 생각에 먹이를 주는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화면도 글자도 없습니다. 물소리는 단조롭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이 빙글빙글 도는 힘이 약해집니다. 옛날에 밤기차에서 졸다 깨다 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단조로운 환경이 생각을 잠재웁니다. 네 번째 지혜는 수면으로 넘어가는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잠은 억지로 오지 않고 조건으로 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고요한 몸은 이미 반쯤 쉬고 있습니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다크 샤워가 잠을 부르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다크 샤워는 잠과 매우 비슷한 조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고 소리가 단순하며 몸이 따뜻합니다. 이 세 가지는 깊은 휴식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샤워를 마치고 나면 몸이 이미 밤의 리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뒤척임이 줄어듭니다. 이 효과는 꾸준할수록 분명해집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감정의 찌꺼기가 씻겨 나가는 효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때도 물처럼 씻길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또 감정은 머무르지 않으면 흘러갑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감정과 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물은 흘러가는 성질 자체로 내려놓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낮에 있었던 서운함이나 짜증이 샤워 중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에 닿아 흐려지는 감각만 느끼면 됩니다. 마치 흙 묻은 손을 씻듯 감정도 옅어집니다. 이 단순한 경험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몸 감각이 섬세해지는 효과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몸을 아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거친 마음은 거친 몸에서 나옵니다라는 가르침도 전해집니다. 이 인용은 감각 회복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는 다른 정보가 없어서 몸에 더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물의 온도 변화가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피부의 작은 떨림이나 숨의 깊이도 잘 느껴집니다. 이 섬세함은 낮 동안 무뎌졌던 감각을 되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각 회복은 큰 안정이 됩니다. 몸과 다시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외로움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머물 수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다크 샤워의 정서적 효과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 샤워는 자기 자신과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고립되지 않습니다. 물과 호흡이 곁에 있습니다. 이 단순한 동반감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옛날에 혼자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던 시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이상하게 외로움이 적었습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통제 욕구가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모든 것을 잡으려 하면 모두 놓칩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놓을 때 제자리를 찾습니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다크 샤워의 심리적 변화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는 상황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맡기게 됩니다.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하나하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이 마음의 습관을 바꿉니다. 삶에서도 조금 덜 붙잡게 됩니다. 그 결과 피로가 줄어듭니다. 9번째 지혜는 하루의 경계가 분명해지는 효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끝맺음이 분명하면 다음이 말씀이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또 하루를 닫는 법을 알면 밤이 편안합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다크 샤워의 구조적 효과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은 하루를 의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고 샤워를 시작하는 순간 낮이 끝납니다. 물을 끄고 나오는 순간 밤이 시작됩니다. 이 명확한 전환이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하루가 질질 끌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가벼워집니다. 10번째 지혜는 자기 신뢰가 쌓이는 효과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스스로를 편안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의지할 곳이 생기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다크 샤워가 주는 깊은 효과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은 언제든 스스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경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약이나 자극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환경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달라짐을 느낍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밤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다크 샤워의 효과는 즉각적이면서도 누적됩니다. 한 번의 고요가 다음 밤을 부릅니다. 오늘도 어둠과 물에 몸을 잠시 맡겨보시겠습니까? 몸을 씻으며 생각 비우기. 몸을 씻는 행위가 생각을 비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감각이 현재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마음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따라 생각이 쉬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물에 닿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닿는 감각을 알면 마음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몸을 알아차리면 생각은 스스로 물러납니다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씻는 시작이 이미 수행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은 오직 지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를 트는 순간 손에 전해지는 차가움이나 따뜻함을 느껴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씻어도 마음이 잠깐 멈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얼굴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생각을 비우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씻는 순서를 천천히 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차례를 알면 마음이 서두르지 않습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또 한 동작이 끝나면 다음이 옵니다라는 가르침도 전해집니다. 이 인용은 급함을 내려놓는 법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대부분 앞서가려는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어깨로 팔에서 손으로 순서를 정해 씻어봅니다. 다 씻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지금 씻는 곳에만 머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텃밭에 물을 줄 때 한 고랑씩 돌보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순서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비누 거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라지는 것을 보면 집착이 옅어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형성된 것은 반드시 흩어집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용은 무상함을 부드럽게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품은 생겼다 사라지는 가장 쉬운 예이기 때문입니다. 손에서 만들어진 거품이 물에 씻겨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머릿속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억지로 없애지 않아도 흘러간다는 이해가 됩니다. 이 장면이 생각 비우기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호흡과 씻는 동작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숨이 고르면 마음도 고릅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몸의 움직임에 숨을 얹으면 산란이 줄어듭니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호흡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숨은 항상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끼얹을 때 숨을 내쉽니다. 문지를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단순한 맞춤이 생각을 한 곳에 묶어둡니다. 밤에 잠들기 전 호흡을 세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몸과 숨이 함께 가면 생각은 조용해집니다. 5번째 지혜는 떠오르는 생각을 씻어낸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다루려 하지 말고 지나가게 두십시오라고 전하셨습니다. 또 놓아두면 스스로 끝납니다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태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없애려는 마음이 오히려 생각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씻는 중에 걱정이 떠오르면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물소리와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을 씻는 대상이 아니라 배경으로 둡니다. 이 태도가 반복을 줄여줍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6번째 지혜는 몸의 무게를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몸이 내려오면 마음도 내려옵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땅을 느끼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가르침도 전해집니다. 이 인용은 하체 감각의 힘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위로 떠오르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감촉을 느껴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방향을 따라 마음도 내려보냅니다. 무릎과 종아리가 물을 받는 감각을 살핍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가 쉬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생각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7번째 지혜는 씻으며 말을 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정리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속말을 멈추면 고요가 드러납니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내적 대화를 쉬게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각은 말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잘 씻고 있는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물과 몸만 남깁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곧 편안해집니다. 이 침묵이 생각을 비웁니다. 8번째 지혜는 고마움을 함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고마움은 마음의 굳은 살을 부드럽게 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따뜻한 마음은 생각을 날카롭지 않게 합니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정서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감정은 생각의 소음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몸이 버텨준 것을 떠올립니다. 아픈 곳이 있어도 아직 움직여주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이 감사는 물과 함께 흘러갑니다. 가슴이 풀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생각이 머물 이유가 줄어듭니다. 9번째 지혜는 마무리를 급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끝을 알면 전체가 안정됩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동작에 마음이 남습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씻고 난 뒤의 태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급한 마무리는 다시 생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물을 끄고 잠시 서 있습니다. 몸에 남은 물방울의 감각을 느낍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도 천천히 합니다. 이 여운이 생각 없는 상태를 이어줍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10번째 지혜는 씻는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있는 그대로가 이미 충분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더하려 하지 않을 때 비워집니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 인용은 목표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비우려는 목표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생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잠깐 비워져도 충분합니다. 씻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쉼입니다. 이 인식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몸을 씻으며 생각을 비우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 행위에 마음을 얻는 연습입니다.
오늘의 물소리 속에서 잠시 생각을 내려놓아도 좋겠습니다.